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13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제목은 1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3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육신에 속해 있어서 이 책망을 받았어요.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러한 증거가 뭔가? 이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고 또 당파를 지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서로 또 끼리끼리 어울리며 당파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육신에 속한 그러한 증거이고 결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젖이나 먹는 그러한 지금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이제는 그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터로 삼고 영적 성전을 잘 지으며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며 그들을 책망한 거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다면 이 영적 성전을 잘 지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 교역자와 또 교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지어져 나가기 위해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4장에 다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참 믿는다 하면서도 특정한 사람에게 속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은 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에게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1절에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은 마땅히 우리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러한 교역자들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러한 교역자들을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마땅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러한 자로 여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저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 바로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시원찮은 면이 있으면 그거 역시 그리스도께서 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흠이나 부족함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판단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 밑에 그 3절에 들었지 않습니까?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4절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부족해 보이고 흠이 있고 인간적으로 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을 삼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셔서 그리스도가 쓰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또 그리스도께서 치시고 내치시고 다른 사람을 들어서 또 쓰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을 알고,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니 그 일꾼과 함께 힘을 합치면 그리스도의 일이 잘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도 일꾼인 줄 알고 나도 일해야 되는 줄 알고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하고 나아가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온전히 잘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그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러니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러한 오늘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을 알고 이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가지고 있으니, 내가 모르는 그러한 비밀을 맡아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교육자에게 먼저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셨으니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잘 배우고 듣고 깨닫고 나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는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특별히 이 교역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주셨다 그랬으니 이 교역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잘 깨닫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자세하게 또 풀어주고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또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또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교역자가 맡았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중세시대처럼 이 교역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갔어요. 그 사제를 통해서 이 교역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역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가지고 있다 하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니 부르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모든 거 우리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단 1%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나가실 때에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교역자가 그 일에 이용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을 한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게 하셔서 변화시키고 한순간에 갑자기 회개할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듣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권면을 받게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이 바로하지 못할 때에는 책망을 받고 그 죄에 대해 지적을 받으며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기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아볼로, 게바와 같은 이 오늘날 이 교역자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비롯한 교역자들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역자 입장에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충성. 그러니 교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일에 또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교역자, 먼저는 교역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또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1차적으로는 교역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만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일꾼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교역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이고 또한 봉사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영적 성전을 짓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는 것은 교역자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충성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이 충성하는 게 뭔가, 충성이 뭔가, 충성에 대해서 오늘 좀 증거를 해야 되는데 충성이 뭔가, 먼저는 각자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 자리, 자기 위치가 다 있어요. 그 각자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 집사의 자리를 잘 지키고 반사는 반사의 자리를 지키고 또 봉사자, 식당 봉사 맡은 자는 그 봉사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차량 운행하는 자 또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이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일 나는 맡아서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은 일 없는 겁니다. 하찮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 작은 거, 볼품없는 일,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아 충성한 자나 2달란트 받아 충성한 자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칭찬이 똑같은 겁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훌륭해 보이고 더 큰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맡아서
잘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기만 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상급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걸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걸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는가로 인정받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뭐 누구는 큰일하고 누구는 작은일하고 무슨 일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걸로써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랬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죽도록.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 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또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자리를 죽을 만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나에게 주신 내 자리, 내 위치, 그것을 죽을 각오로서 지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서. 어떻게 하든 내가 충성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 내가 끝까지 해내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로서, 죽을 각오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처럼 보인다 또는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내 눈으로 볼 때 하찮아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이상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작은 일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일.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다 그랬는데,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고 작은 일이라고 해서 대충하고 속상해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작은 일만 주어졌나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일 맡기실 수 없는 겁니다. 큰 것을 또한 주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내가 볼 때 그런 줄 알고, 내가 볼 때 작아 보이는 줄 알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충성하기만 하면 똑같은 상급과 똑같은 칭찬을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충성하는 게 뭔가? 각자에게 주신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성하는 게 뭔가? 이 영광,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하는 겁니다. 이 충성하는 자는 자기가 충성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는 일했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한다면 그 충성한 거 아닌 겁니다. 그저 자기를 위해서 한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아 보인다 했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 일을 그만둔다라고 한다면 이 충성한 거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저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자기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자기는 낮아질지라도, 쇠해질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맡은 바 위치에서,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충성했기 때문에 자기는 감옥에 갇혀도,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께 충성했기 때문에 자기는 돌 맞아 죽어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 충성했기 때문에 자기는 목이 잘려도 그래도 그 일 끝까지 충성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자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충성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충성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누가복음 17장 17장
10절 말씀에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시종을 잘 들었다고 해서 종이 주인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종은 그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이 이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를 그저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알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충성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거 우리가 어떻게 하든 쏟아 부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잘하고 나가는 겁니다. 3절과 4절에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그거 걱정하다 보면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주일 지키고 내가 믿는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 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회사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그거 다른 사람의 판단하는 거 생각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충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 사도 바울은 매우 작은 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로 여겼다.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이 다가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속에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게 이 다가 아닌 겁니다. 또 사람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제까지는 나를 좋아해 줬던 사람인데 오늘부터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나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싫어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나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마음 쏟고 나아가다 보면 정작 해야 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 일 우리가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거 작은 일이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맡은 자로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 육신의 건강을 생각할 때 이만큼 했으면 됐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며 나아가는 건데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이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오해를 받고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귀한 겁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의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금은 보석으로 영적 성전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나무 풀짚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그러한 모습으로 성전을 짓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어떻게 판단받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은 작은 일이에요. 사람의 판단은 작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큰 겁니다. 사람의 판단은 매우 작고 사람의 판단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고 사람의 판단은 잘못된 오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큰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심령 깊은 골수까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큰 판단인 겁니다. 6절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 사람 마음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나 자신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하는 마음 갖지 말고 그저 그리스도께서 옳다 됐다 인정하시는 그때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나 같은 게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볼품없는 자가, 나같이 가진 거 없는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봉사 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이런 직분 맡을 수 있을까? 그것도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이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면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알고, 그저 이거 해라 하고 일만 맡기는 게 아닌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부족하지만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또 그 일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오직 주께서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거,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가운데서 혼자 죄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거 다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거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내신다 그랬습니다. 또 마음의 뜻도, 마음의 뜻, 누가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지 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의 뜻까지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있는 그대로 판단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모든 걸 드러내실 때에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그래서 각 사람, 그랬어요. 각 사람, 각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는 겁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셔서 행한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판단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랬는데 판단의 기준이 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불로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불로서.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인정해 두시고 주시지만, 하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불로 태우듯이 없애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것이 뭔가? 여기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충성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충성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 뭔가? 먼저는 각자에게 주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는 것,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것. 군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상관의 그 명령에 충성하는 거, 그 명령을 잘 듣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충성을 왜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가, 충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언급하는가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파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파 만들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해서 바울에게 충성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속했다 해서 아볼로에게 충성하고, 게바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고 있는 그러한 자인 줄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 충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바울과 아볼로로서 본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 앞에 3장 6절 그 말씀에 쭉 보면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지만 바울이나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바울도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고 아볼로도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하는 것을 이 본을 들어서 지금 말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 또 한편으로는 말하는 겁니다. 충성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서로 당파를 만들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하나님께 판단받을 그러한 자인 줄을 알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자랑하라,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넘어갔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다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 잘못 배웠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고, 사람을 쫓아가니 서로 다른 사람 쫓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적하며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밖으로 나아가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래서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받은 것이다. 너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건데 뭘 그거를 너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고 나아가느냐?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알고 오직 감사하며 그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받은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감사하지는 않고 오히려 배부르며 풍성하여 왕노릇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왕노릇하고 있다. 왕처럼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자기만 잘난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 그처럼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처럼 이 참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참된 왕노릇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그러니 우리가 참된 왕노릇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참아야, 그래야 우리가 참된 왕으로서 왕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 교만한 마음, 당파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기를 위하는 마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벅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참으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뿐 아니라 왕노릇하는, 참으로 왕노릇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8절에 그랬죠. 우리 없이도 너희가 왕이 되었다. 우리 없이도 너희가 왕이 되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참으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바울을 따라가지 않고 바울의 모습을 쏙 빼놓고 그저 왕노릇하고 있으니 이것이 참된 왕노릇이 아니라 그저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는 그러한 잘못된 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교만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왕노릇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노릇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간단한 말씀인데,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도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치 죽이시려는 것처럼 이 끄트머리에 두셔서 이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천사도 죽을 것 같은 바울을 쳐다보고 있고, 사람들도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그러한 바울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천사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시각이 달라요. 사람들은 그저 비방거리로, 놀림거리로 무시하며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만, 천사들은 흠모하며 쳐다보는 겁니다. 흠모하면서 참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천사들은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며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저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천사들도 그것을 흠모하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만 위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러한 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볼 때에는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해 보이는 겁니다. 비천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혹시라도 가려질까 봐 다른 사람과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맞고 채찍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욕도 먹고 그러고 나아가니 세상에서 볼 때에는 비천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강한 겁니다. 강한 거예요. 강하고 지혜롭고 존귀한 겁니다. 누가 자기에게 뭐라 하면 그 사람과 싸우니 그러니 그만큼 강해지는 거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니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무시하고 그러니 그만큼 자기는 높아지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강하고 존귀하고 비천하다. 그래서 11절에서 마지막 13절도 바로 이 시기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이 어려움들을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이처럼 고생했다 그거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처럼 수고했다 그거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다시 말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이 이러한데, 그런데 그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다 하는 너희들이 어찌 바울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 바울이 지금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는 스승만큼 되면 족한 겁니다. 스승의 그 모습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배웠으니 바울이 하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는 못하고 오히려 바울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살며 교만하고 서로 대적하고 시기하고 당파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거,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교역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는 게 세 가지 뭐라 그랬지요? 첫 번째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였죠?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여기고 세상에서는 약해지고 볼품없는 것처럼 되고 나아가지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며 죽도록 충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사실은 참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참된 왕 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며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나아감으로써 참으로 주님 앞에 왕노릇하며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생활 해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